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기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나마 제가 잘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5장.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긴 구절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알리신 뒤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놓고 기도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들하고 매주 같이 외우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외우면서 또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교회와도 나누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포도나무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나무 중에 하나인데 어떨 때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포도나무 혹은 다른 식물들을 비유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무엘 하에 보면 자신의 백성을 땅에 심는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시편 80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에 심으셨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식물 또는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고 가꾸신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적 배경이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틀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신을 참된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께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돌보셨다면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참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농부에 아까 비유하셨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지에서, 네, 저희가 답을 이미 알고 있어서 나무가 잘 자라려면 또 열매를 잘 맺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저희 과학 시간에 사랑, 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먼저, 네, 나무가 잘 자라려면 일단은 햇빛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또 알맞은 온도가 있어야 되고요. 토양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뭐죠, 여러분? 수분. 네, 물기 말고 수분. 네, 과학적인 용어로 수분은 뭘까요? 네, 수술에 붙어 있는 그 꽃가루가, 네, 암술로 옮겨져야지, 네,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물도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농부인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알맞은 햇빛을 받도록 잘 조절해 주시고, 온도도 조절해 주시고, 바람에 적절히 노출시키고, 물을 주고, 또 토양을 적절히 관리해 주셔야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이것들은 농부가 해주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고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나무의 온몸에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나무에 적극적으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농부가 열매 맺는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prune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가지치기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지에 붙어있는 죽은 잔가지들, 쓸데없이 영양분을 앗아가는 부분들을 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얘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를 쳐주겠다. 농부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하나님이 가지를 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2장 바로 전이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목욕해 주신 자들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목욕해 주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 하신 말씀이죠?
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안에 붙여진 가지가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햇빛, 물, 흙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그래야 생명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늘 흔히 들어왔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렇게 들어지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반대로 거하신다는 말은 에스겔서 37장 28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즉 그들 안에 있으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매일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지만 자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내 일상을 잘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그 일들 중에 또 많은 부분은 선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우리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학교, 직장에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열매가 없듯이 성도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가운데서 끊어지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죠? 포도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으면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줍니까?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냅니까?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영적인 일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같이 배우고 있듯이 우리는 온 세상을 회복하고 구속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맡은 바를 행하며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삶인지,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인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붙어있지 않은, 실상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마르고 모아져서 불에 태워집니다. 아까 2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그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았으나 다는 아니니라.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3년 동안 지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감동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을 수 있고요. 감격에 겨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삶은 동떨어져 있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농부께서 그것을 잘라내어 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죄송하지만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숨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원이 곧 예수님의 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늘 그 사실을 자각하고 예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마치 운명론처럼 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 수동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걸 다 정하셨고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내가 왜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면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루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 눈에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불의, 믿음 없음, 순종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짜로 거하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비교 대상이 붙습니다. 뭐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제 자식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제 딸 이제 8살인데요. 네,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거하고 여기 안미숙 집사님이 집사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크기가 같을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이 아이와 그 반딩하면서 보낸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네, 농담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할수록 사랑이 무르익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네? 죽기까지. 네, 그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셨을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 우리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은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길이와 넓이와 기간과 깊이와 그 모든 것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배우고 이 사랑을 계속해서 알고 이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 계명이 뭔가요? 내 계명.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5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걸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집사님 웃으시는데 안 쉬우신 것 같아요. 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네. 내가 정말 얘를 사랑하고 있나? 이런 순간이 오시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멀리서 보면 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막 애들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보시면 막 귀엽고 예쁘시죠, 그렇죠? 네. 가까이서 네 계속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보시면 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계명을 지킴으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단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지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실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삶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내 사역 안에 기쁨이 있는지.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누리기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누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도.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환희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름이. 환희가 있고 한희가 있는데요. 네. 환희를 부르면 한희가 쳐다보고 한희를 부르면 환희가 쳐다봅니다. 그럼 환희가 무슨 뜻이죠? 네, 기쁨인데 네, 여러분 환희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환희를 느끼는 순간 언제 우리가 환희를 느끼나요? 네, 제가 딱 이제 생각나는 거는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결혼한 지. 네, 그 감정이 환희라면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충만한 기쁨, 충만하다는 얘기는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수치가 있다면 그게 완전 가득하게 찬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언제 우리가 그 기쁨을 느낀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상대방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보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높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상대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50년, 60년, 70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높일 수 있죠?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높이려면 제가 바닥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사랑을 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 기쁨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비로소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우리 열매가 맺힙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포도가 맺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맺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말씀으로 씻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잘려나가서 모아져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열매 맺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네, 가지치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지치기 당했어요. 네, 다 잘라져 나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제가 말씀 마치려고 했는데요.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입니다. 영광교회 모든 지체분들. 제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네, 되게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그 영성수련회 NWS를 했을 때인데요. 그 일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삶에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되게 좋은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맺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자 희생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기도로, 또 봉사로 섬겨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 다 알면 너무 좋겠죠. 네, 저도 제가 교회에서 자라고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네, 한 분이라도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또 학교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라도 빠진 구석이 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다 맡은 자리에서 계신 곳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의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네, 마치기 전에 제가 깜빡했네요. 찬양을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